네, 오늘은 여기 한 아이가 있어 라는 제목으로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조금 전에 목사님께서 말씀해 주셨듯이 이제 돌아오는 내일 모레에 목사 안수를 받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전도사로서 마지막으로 설교하는 주일이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 2023년에 저를 이곳 여수 성동교회로 인도하시고 또 이곳에서 목사 안수를 받게 하시니 그죠? 정말 그저 은혜고 하나님의 일하심인 것 같습니다. 제가 그 코로나 이전에 교사 강습회 강사로 왔었었고 또 코로나 시기에 금요 예배 때 와서 여기서 말씀을 전했었는데 그때만 해도 제가 이 교회에서 사역을 하게 될 거라고는 생각하지 못했었는데 정말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고 또 귀한 목사의 직분을 또 이곳에서 허락하여 주셔서 정말 너무나 감사하고 우리 여수 성동교회 성도님들이 정말 저의 삶에 또 함께 하는 그 증인인 것 같습니다. 그저 주님의 은혜라는 고백으로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목사 안수를 앞두고 마지막으로 전도사로서 어떤 설교를 할까 마지막 본문을 어디로 할까 생각했었는데 그때 하나님께서 저의 마음에 품게 하신 본문이 우리가 오늘 함께 읽은 바로 이 오병이어의 본문입니다. 예수님께 작은 도시락을 들고 온 한 아이처럼 그런 목회자가 되고 싶은 마음으로 이 설교를 준비했습니다. 제가 그런 목회자가 될 수 있도록 우리 성도님들이 함께 계속해서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 설교를 함께 듣는 우리 모두가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한 아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오늘 함께 읽은 이 본문은 아마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본문입니다. 이 오병이어의 이야기는 마태복음에도 나오고 마가복음에도 나오고 누가복음에도 나오고 요한복음에도 나오는 우리 모두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이야기입니다. 복음서마다 강조점이 조금씩 다르기는 하지만 마태, 마가, 누가, 요한이 다 이 사건을 매우 중요하게 그 성경책에 기록하였습니다. 오늘은 그중 요한복음의 본문을 한 절 한 절 같이 읽어가면서 우리의 삶을 하나님 앞에서 조명해 보고자 합니다. 우리가 매우 잘 알고 있는 오병이어의 이 사건은 언제, 어디서 일어난 일일까요? 우리가 오늘 함께 읽은 본문 요한복음 6장 1절에서부터 4절 그 배경이 나와 있는데 언제 어디서 일어났는지를 생각하면서 우리가 함께 1절에서 4절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그 후에 예수께서 디베랴의 갈릴리 바다 건너편으로 가시매 큰 무리가 따르니 이는 병자들에게 행하시는 표적을 보았음이러라. 예수께서 산에 오르사 제자들과 함께 거기 앉으시니 마침 유대인의 명절인 유월절이 가까운지라. 아멘. 오늘 말씀을 보니 예수님께서 갈릴리 바다 건너편으로 가셨고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병자들에게 행하시는 그 표적을 보고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산에 오르시고 제자들과 함께 그곳에 있었더니 그때는 마침 유대인의 명절인 유월절이 가까운 때였습니다. 바로 그때 일어난 일입니다. 그때 그곳에서 어떤 일이 있었나요? 우리 함께 5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눈을 들어
큰 무리가 자기에게로 오는 것을 보시고 빌립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이겠느냐 하시니, 그때 예수님께서 눈을 들어 보시니 큰 무리가 예수님께 나아오는 것을 보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큰 무리가 나아오는 것을 보시고 빌립에게 이야기했습니다.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이겠느냐? 예수님은 빌립에게 왜 이렇게 질문을 하셨을까요? 그 이유가 6절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가 함께 6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이렇게 말씀하심은 친히 어떻게 하실지를 아시고 빌립을 시험하고자 하심이라. 아멘. 예수님께서는 빌립이 어떻게 하실지를 이미 아시고 빌립을 시험하고자 빌립에게 질문을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시험한다는 말은 빌립을 의도적으로 곤란하게 만든다라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 빌립의 그 믿음을 드러내기 위한 그 훈련의 시험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빌립의 믿음의 수준을 드러내고 그 빌립을 성장시키고 싶으셨어요. 그래서 이렇게 빌립에게 질문을 했는데 예수님의 질문을 받은 빌립은 어떻게 대답했을까요? 7절에 빌립의 대답이 나와 있습니다. 우리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빌립이 대답하되 각 사람으로 조금씩 받게 할지라도 200데나리온의 떡이 부족하리이다. 아멘. 빌립의 대답은 매우 현실적이었습니다. 예수님, 각 사람으로 조금씩 받게 한다 하더라도 200데나리온의 떡이 부족합니다. 200데나리온은 얼만큼의 양을 의미할까요? 그 당시 1데나리온은 일꾼 한 사람의 품삯이었습니다. 그러니까 200데나리온이라는 것은 200일에 해당하는 품삯인 것입니다. 네,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또 어렵죠. 이게 우리가 사용하는 그 단위가 아니어서 그래요. 그래서 조금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우리가 아는 그것으로 환산을 해보면 그냥 하루 일당을 약간 10만 원이라고 했을 때 200데나리온은 약 2천만 원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빌립은 예수님께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예수님, 2천만 원의 떡으로도 부족합니다. 결코 적지 않은 금액입니다. 어떻게 보면 매우 큰 금액입니다. 빌립은 이렇게 현실적으로 계산을 했어요. 그런데 이게 매우 현실적인 것처럼 보이지만 그 이면에는 다른 의미로 보자면 그것은 믿음 없는 계산이었습니다. 예수님은 빌립에게 그 질문을 통해서 인간의 한계 안에, 인간의 생각 안에 갇힌 그 빌립의 믿음을 드러내고자 한 것입니다. 우리가 계산할 때, 현실적으로 생각할 때 그것은 정말 불가능해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빌립은 그냥 그렇게 이야기를 한 거죠. 하지만 그것은 우리의 생각이고 우리의 계산인 것입니다. 빌립은 그렇게 계산적인, 어떻게 보면 현실적인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빌립은 예수님 어려워요, 힘들어요, 불가능해요 라는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때 또 한 사람이 등장합니다. 우리 8절, 9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누가 등장하는지 우리가 집중해서 같이 볼게요. 시작! 제자 중 하나, 곧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가 예수께 여짜오되 여기 한 아이가 있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나이다. 그러나 그것이 이 많은 사람에게 얼마나 되겠사옵니까? 아멘. 네, 이 8절 말씀에서 누가 등장하나요?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가 등장을 합니다.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가 예수님께 나와 이야기합니다. 예수님, 여기 한 아이가 있어. 그 아이에게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가 있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바로 직전에 빌립이 2천만 원어치의 돈이 있어도 부족합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안드레는 한 아이의 도시락을 가지고 와서 예수님, 여기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 말이 좀 의미심장하죠. 그러나 그것이 이 많은 사람에게 얼마나 되겠습니까? 빌립은 현실적으로 계산했고 안드레는 한 아이의 도시락을 가지고 예수님께 나아왔어요. 그런데 안드레의 마음에는 그래, 예수님이라면은 그래, 이 작은 도시락으로 무슨 일을 하실 수 있지 않을까라는 믿음 반,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그런데 그것을 어떻게 여기 있는 사람을 다 먹일 수 있을까? 과연 그게 가능할까? 라는 잘 모르겠다는 생각 반, 약간 그런 마음. 가능할까? 힘들지 않을까? 가능할까? 힘들지 않을까라는 마음으로 예수님께 나아왔습니다. 그 안드레의 이야기를 들은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을까요? 우리 10절 말씀에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는지 나와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사람들로 앉게 하라 하시니 그곳에 잔디가 많은지라 사람들이 앉으니 수가 5,000명쯤 되더라. 아멘. 예수님께서는 안드레가 가지고 온 그 한 아이의 도시락을 받으시고는 우선은 사람들로 하여금 그곳에 앉게 하셨습니다. 그곳에는 잔디가 많았고 그 잔디에 사람들이 앉았더니 그 수가 5,000명이라고 요한복음에는 기록되어 있는데 다른 복음서에 보니까 여자와 어린이 외에 5,000명이라고 쓰여 있습니다. 이 말인즉슨 그곳에 있는 사람들은 5,000명이 훌쩍 넘은, 어쩌면 10,000명이 넘었을지도 모르는 아주 많은 사람들이 그곳에 모였습니다. 사람들이 다 그렇게 잔디 안에 앉자 예수님께서는 그 다음 일을 행하십니다. 자, 11절. 네, 하이라이트죠. 우리 이 하이라이트의 11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떡을 가져 축사하신 후에 앉아있는 자들에게 나눠 주시고 물고기도 그렇게 그들의 원대로 주시니라. 아멘. 예수님께서는 한 아이의 도시락을 받으셨고 그곳에 있는 많은 사람들을 잔디에 앉게 하신 후에 그 떡을 가져서 축사하시고 그곳에 있는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물고기도 그렇게 그곳에 앉아있는 사람들이 원하는 대로 다 나눠 주셨습니다. 그들이 배부른 후에 어떤 일들이 일어났을까요? 우리 12절, 13절의 말씀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배부른 후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남은 조각을 거두고 버리는 것이 없게 하라 하심으로 이에 거두니 보리떡 5개로 먹고 남은 조각이 12바구니에 찼더라. 아멘. 그러자 우리 모두가 아는 대로 그곳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배불리 먹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대로 남은 조각을 다 거두고 버리는 것이 없게 하니 남은 조각이 얼마나 많이 남았어요? 몇 바구니가 남았지요? 12바구니에 가득 찼습니다. 배불리 먹고도 남았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한 아이의 작은 도시락 하나로 그곳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배불리 먹이셨습니다. 만일 한 아이가 내가 가진 도시락이 너무 작아서 이게 너무 부끄러워서 그 도시락을 내어놓지 않았더라면, 그리고 그 도시락을 보고 안드레가 어떻게 하지?
라고 생각하고 그 도시락을 예수님께 가지고 오지 않았었더라면 우리 오늘 함께 읽은 이 본문의 말씀은 성경에 기록되지 않았을 것입니다. 한 아이는 자기가 가진 작은 도시락 하나이지만 자기가 가진 그것을 내어 놓았고 예수님께서는 그 도시락을 가져 축사하시고 그곳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나누었을 때 그곳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배불리 먹고 12바구니 남았습니다. 그곳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이 일을 경험하고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그곳에 있던 사람들이 한 고백이 오늘 14절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오병이어 사건 이후에 함께 먹은 그 사람들이 무엇을 고백했을까요? 우리 14절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 사람들이 예수께서 행하신 이 표적을 보고 말하되 이는 참으로 세상에 오실 그 선지자다 하더라. 아멘. 그곳에 있던 사람들은 그냥 배불리 먹고 끝난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행하신 그 표적을 보고 예수님은 참으로 세상에 오실 바로 그 선지자입니다. 라고 고백했습니다. 빌립은 계산했고 안드레는 주저했지만 한 아이는 자기가 가진 것을 기꺼이 내어 놓았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그 한 아이의 작은 도시락으로 많은 사람들을 먹이신 표적을 행하셨습니다. 그러할 때 그곳에 있는 모든 사람들의 입술을 통하여서 예수님이 참으로 세상에 오실 바로 그 선지자이십니다. 라는 그 고백이 그곳에 가득 찼습니다. 우리가 가진 것을 내어 놓을 때 바로 거기에서부터 하나님의 일하심이 시작됩니다. 우리는 때때로 어쩌면 너무나도 자주 빌립처럼 계산하고 때로는 안드레처럼 머뭇거릴 때도 있습니다. 이게 맞나? 아닌가? 이렇게 생각할 때도 정말 많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한 아이의 작은 도시락을 가지고 그곳에 있는 많은 사람들을 충분히 먹이시고도 남았습니다. 이곳에 있는 우리 모두에게는 그렇게 한 아이가 가지고 있는 작은 도시락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누군가가 보기에는 별것 아닌 작은 도시락일지라도 그 도시락이 예수님 손에 붙들릴 때 하나님께서는 놀라운 일을 행하십니다. 우리가 할 일은 그저 우리에게 있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그 작은 도시락을 하나님께 그저 내어 놓는 것뿐입니다. 이것은 계산하는 믿음이 아니고 주저하는 믿음이 아닌 바로 실천하는 믿음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가진 것을 그렇게 기꺼이 하나님께 드릴 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일을 행하십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을 행하실까 안 행하실까 그건 우리가 생각할 일이 아니에요. 그건 하나님께서 하실 일이고 우리의 할 일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작은 도시락을 기꺼이 그 한 아이처럼 하나님께 드리는 바로 그것만이 우리가 할 일인 것입니다. 오늘은 종교개혁주일입니다. 종교개혁주일 하면 이 사람이 생각나는데요. 이 사람은 누구일까요? 자, 저 그림을 보고 나는 생각나는 사람이 있다. 누굴까요? 네, 5글자. 마르틴 루터. 네, 바로 마르틴 루터입니다. 루터는
1517년, 연도가 막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니지만 그 당시 타락했던 교회의 현실을 꼬집으면서 그 아까 보여드렸던 그 비텐베르크 성당에 95개조의 반박문을 붙였습니다. 종교개혁은 마르틴 루터가 오직 말씀, 오직 은혜, 오직 믿음을 외치며 타락한 신앙의 현실 속에서 다시 복음의 본질을 회복하려고 했던 그 날을 기념하는 날입니다. 형식보다는 본질을, 사람의 생각보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머리로 계산하기보다는 믿음을 붙들고 믿음을 실천했던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을 기억하는 날이 바로 종교개혁 주일입니다. 종교개혁 주일은 이렇게 믿음의 본질을 기억하고 믿음의 본질로 다시 돌아가는 그런 날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부르심을 새롭게 하고 우리의 믿음을 다시 새롭게 하는 그런 날입니다. 그런데 사실 이 종교개혁도 바로 그 한 사람의 아주 작은 헌신에서부터 시작된 것입니다. 루터는 그 당시 거대한 교회의 권력 앞에서 계산하지 않았습니다. 루터는 두려움과 주저함 대신 담대히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갔습니다. 그가 비텐베르크 성문 95개조를 붙였을 때 그거는 세상을 바꿀 만한 아주 거대한 힘 그 자체는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믿음으로 그렇게 나아갔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를 통해서 유럽을 흔들고 교회를 새롭게 하는 그 일이 시작되게 하신 것입니다. 다시 신앙으로, 다시 말씀으로 새롭게 되어지는 역사가 루터의 그 작은 헌신으로부터 시작된 것입니다. 계산하지 않고 주저하지 않고 예수님께 드린 한 아이의 작은 도시락처럼 루터 또한 그렇게 하나님께 드려진 작은 헌신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루터의 그 작은 헌신을 통하여 교회를 새롭게 하시고 오늘 우리에게 다시 그 이야기를 기억하게 하시며 우리에게도 다시 믿음의 본질로 돌아가라고 부르십니다. 지금 이 시대에도 새로운 종교개혁이 필요합니다. 말씀보다 편함을, 믿음보다 계산을, 헌신보다 타협을 택하는 이 시대,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우리 향해 믿음의 사람을 부르고 계십니다. 루터처럼, 그리고 오늘 본문에 나온 한 아이처럼 작지만 진실한 믿음을 드러내는 그 한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찾고 계십니다. 우리가 갖고 있는 것이 크지 않을 수 있습니다. 작은 도시락일 수 있습니다. 그것이 시간이든 우리의 마음이든 우리의 재능이든 그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한 아이의 작은 도시락과 같은 그런 것일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하나님 이건 작아서 아무것도 아니에요 가 아니라 한 아이가 예수님께 그 자기의 작은 도시락을 갖고 왔을 때 그때 놀라운 역사가 이루어진 것처럼 우리가 갖고 있는 그 작은 도시락이 하나님 손 위에 들려질 때 바로 거기에서부터 우리의 가정이, 우리의 세상이, 우리 모두가 새롭게 되어지는 작은 씨앗이 됩니다. 종교개혁은 1517년 그때로 끝난 사건이 아니라 지금도 계속되어지는 하나님의 일하심입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부르심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한 사람 한 사람을 찾으실 때
우리가 가진 그 작은 도시락을 오늘 말씀에 나온 그 한 어린아이처럼 온전히 예수님께 드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나 스스로를 가리키면서 이야기해 볼까요? 여기 한 아이가 있어. 우리 같이 한번 이야기해 볼까요? 시작. 여기 한 아이가 있어. 우리 한 번 더 자기 자신을 향해서 이야기해 볼까요? 시작. 여기 한 아이가 있어. 자, 우리 옆에 계신 분에게도 여기 한 아이가 있어. 같이 한번 이야기해 볼까요? 시작. 여기 한 아이가 있어. 우리 또 다른 분에게도 한번 이야기해 볼까요? 시작. 여기 한 아이가. 우리는 모두 하나님 앞에서 한 아이이며 하나님께서는 우리 모두에게 정말 그 작은 도시락을 주셨습니다. 우리는 그 도시락을 어떻게 해야 할까요? 오늘 본문에 나온 한 어린 아이처럼 우리의 것을 기꺼이 하나님께 드릴 때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통해 하나님의 놀라운 일을 이루어 가실 것입니다. 우리를 통해 일하실 그 하나님을 기대하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그 작은 도시락을 하나님께 온전히 내어 드릴 수 있는 우리 모든 여수 성동교회 성도님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또한 우리가 내어드린 그 도시락을 통해 이 시대에 새로운 복음이 계속해서 이 땅 가운데 이어지기를 소망합니다.